성경 계시록 21장 5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잠깐 볼게요.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곧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새롭게 된 새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1.1획도 피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뭐예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믿을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나 같은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시작이요 끝이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그리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죠. 끝.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일단 이사야 46장 10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죠. 종말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끝에 관한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을 언제부터 고했다? 처음부터 고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지나고 살다 보니까 종말을 고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되겠죠. 근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신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신 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에 따라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대로 이루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시작을 했고 내가 끝을 낸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략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략.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시고 하나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략.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밭을 갈아야 되고 언제 거름을 쥐어야 되고 언제 추수할 것인가를 알고 농사를 지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농사를 지어요? 알고 농사를 짓는 거죠?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뿌리면 언제 가면 싹이 나고 언제쯤 가면 자라고 또 언제쯤 가면 곡식이 있고 그리고 언제 가서 추수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매 거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농사 짓는 사람 있나요? 이 씨를 뿌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지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 과정과 농사 짓는 순서 그 시기와 때를 다 알고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로.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뭐예요?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하나님의 모략이 다 성취가 됐나요? 성취가 아직 안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섭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모략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를 부르며, 실상에 저 날짐승 독수리를 불러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수 있나요? 이게 독수리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게 계시의 영을 받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략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가진 독수리와 같은 사명자를 비유하여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뭐예요? 부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독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모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략의 뜻을,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략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나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의 뜻을 모르면 사람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이해 가시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 달리 말하면
전쟁에서 상대방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쓰는 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할렐루야. 이게 모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대요. 무엇을 이긴 거예요? 그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게 무조건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모략을 써야 될 일들이 또 덜어 있겠죠. 꼭 전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그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의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그 모략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략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군가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 싹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그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이게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솔로몬을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이 가지를 통해서 결실한다. 이 가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 솔로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솔로몬이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 위는 그가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신을 받은 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신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은 다윗이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결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적인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가지,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가지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죠. 솔로몬이 받은 거는 구약의 역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의 신을 받고 또한 총명의 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러니까 모략의 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모략의 신. 모략의 신을 누가 받는 거예요? 솔로몬을 상징한 그 마지막 종말의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독수리를 부른다고 그랬죠?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명자니까 하나님의 모략의 신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략의 신을 받아야 되겠죠. 그 모략의 신을 받아서 그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략이 있는 자가 이기겠어요? 모략이 없는 자가 이기겠어요? 모략이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잠언서 24장 6절로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6절 보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네?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모략으로 싸우는 게 모략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모략이 없는 자는 피하는 거예요. 누가 모략의 깊이가 더 있느냐? 네? 누가 전술과 전략, 지략, 계략 이러한 뛰어난 지혜가 있느냐? 이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략의 신을 통해서 모략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될 때에 결국 마지막에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게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것도 없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가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새롭게 된 새 세상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6절 말씀 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이분이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알파 오메가의 모든 모략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앞에서 6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고 하나님의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세상에서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수를. 생명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물을 마시면 뭘 얻을 수 있다는 얘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라는 얘기예요. 생명수. 근데 이 생명수를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이 마실 수 있다.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들 와서 마시라고 해도 오겠습니까? 아니 목마르지 아니한데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이 목마르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입이 목마르면 집에 정수기 다 틀면 물 나오잖아요. 목마를 일이 있어요? 목마르면 즉시로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생명수. 영적인 생명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예요? 목마른 상태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 돈을 막 많이 벌고 싶어. 뭐에 목마른 거예요? 돈에 목마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뭐가 목마른 거예요?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싶은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목마른 자에게는 말씀의 생명수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에 목말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몸이 아파, 건강이 안 좋아, 힘들어, 명절 때만 되면 그냥 더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건강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건강, 하루를 살아도 좀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건강에 목마른 자,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준다는 얘기? 생명수를 준다는. 생명수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몸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고 할 때 와서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는데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뭐라 그래요? 오라. 왜 오라고 하는지는 이제 뒤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성령과 신부는 누구겠어요?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 성령은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그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내가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예수님 나오죠? 예수님이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는 누구 사자겠어요? 예수님의 사자죠.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아내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통해서 이것들을 증거한다.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17절 다시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에 속한 사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뭐요? 올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씀에 목말라서, 생명수에 목말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이게 이 생명수를 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를 만나야만이 생명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만나니까 맨날 정치적인 얘기, 무슨 철학적인 얘기, 교훈적인 이야기, 간증 이야기, TV에 난 정치 이야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음껏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얼마나 깨끗한지 말도 못하게 깨끗해. 그래서 비유하기를 수정같이 맑은, 그냥 깨끗한 수정 보신 적 있으세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를 와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라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많은 목마른 자들이 달려오는 그러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아무데나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 길로 나오는 자들만이 생명수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 가운데로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는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의 섭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또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좀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뭐요?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뭐요?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영생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아 와서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더 이상 목이 말라야 돼, 안 말라야 돼요? 더 이상 목이 안 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근데 몇십 년 동안 물을 마시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목말라. 네? 사람이 물을 계속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음식은 안 먹어도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하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이죠.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우리도 지금 명절 끝날이 됐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또 마지막 계시록에 섭리적으로 볼 때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막 생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할렐루야. 목마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목마를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생수가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세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근데 지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에서 계획 가운데에서 이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시고 난 뒤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드리니. 그러므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먹고 마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거룩한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여러분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거듭났을 때, 할렐루야. 이게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들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새롭게 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생명수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바라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알아야도 몰라야 돼요. 생명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생명수를 받아야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모략,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모략을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반대로 지는 자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략이 있는 자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모략으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략의 신을 받지 못한 자들이, 모략이 없는 자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교훈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이 유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하나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산 자지요. 지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 8절에 쭉 나와요. 8절에. 그러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생명수를 공급받는 자들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유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모든 유업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의 축복을 기다리고 아들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라면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것들을 이기는 자로서 유업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새 세상에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